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금요 기도회 철야 때 언제 설교했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봤더니 4월 말쯤에 하고 한 3개월 만에 해서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권사회들 이렇게 찬양할 때는 14분 오셨었는데 오늘은 2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권사님이 33분 계신데요. 오늘 3분의 2는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앞에서 기타 치면서도 몇 분이나 오셨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날에는 헌신 예배입니다. 권사님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이 친구는 대기 만성의 형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서울 지역은 특히나 이제 비평준화였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였죠.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저희 때 생생히 기억나는데 117점을 맞으면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갈 수 있었고요. 116점을 맞으면 떨어져서 실업계의 빈대를 가야 됐습니다. 체력장 20점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97점만 맞아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던 그때인데 저희 반이 55명 정도 됐습니다. 15개 반이 있는 목동에서 15개 반이 있고 55명 중에 있는데 그 친구는 들어올 때 성적이 한 40위권이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가 조금 독특해서 들어갈 때 반배치 고사라는 걸 봐서 성적으로 나눠서 반을 나누는 반이었는데 반을 40몇 등을 하면 담임선생님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만 지하실에 감금시켜서 야제를 시키고요. 1등부터 10등까지만 아침에 영교시 수업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늘 앉아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저는 시간대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하루에 안경 3번씩 깨먹는데 이 친구는 시간대마다 앉아서 수학 문제 풀고 있었거든요. 1학년 때 40등 이상은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날라리라서 야자도 땡땡이 치고 또 서클, 교지 편집부라는 서클도 하면서 놀 것 다 놀면서 있는데 성적은 그닥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눌룰랄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그 친구는 2학년 중반부터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2학년 때 20몇 등까지 했는데 3학년 때는 5위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위에 있었는데 2학년 중반부터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하여서 고3 때는 조금 담임선생님한테 좀 억울한 소리, 되게 충격적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 늘 앉아서 공부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했던 그 친구는 저기 있는 KDL을 잘 들어가서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재수하고 삼수하다가 군대로 도망가서 은혜 받고 제대하면서 신학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잘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를 가지고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리고 그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날마다 노력하였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사역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모 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37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젊은 남자 선교회에서 회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사건이었지요.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인 음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단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세상의 물질인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의 이름이시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도 저 같아도 육신적인 멀쩡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물질을 간구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생각과 또 마음이 병들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소위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을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있는 이 시간에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간구함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간다, 함께 예배당에 온다, 함께 교회로 간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굉장히 미묘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라이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나 삶의 스타일 모두가 완전히 다른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나이벌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한은 그런데 시인과 같은 운유적인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또 베드로는 바로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잇! 네, 칼을 휘둘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고, 요한은 조금 이상적인 꿈꾸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도 없는 언쟁을 벌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함께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라이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난 후 오순절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동역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이들이 다정하게 함께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성경의 큰 틀로 보면 굉장히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 나랑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단짝이 되어 손을 맞잡고 교회를 오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네, 아까는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멘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각기 생각이 달라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것을 가리게 하여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 가운데 서로 틀린 점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찾으면 맞춰갈 수 있는데 틀린 점을 찾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험이 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점점점 내 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면 맞춰갈 수 있지만 틀리면 틀리다고 정점에서 밀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으니까 틀린 것을 다르게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름을 기도하며 다름 가운데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우리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둘이 왜 성전으로 구시에 교회로 올라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그 안진뱅이를 메고 온 이유는 병고침이나 또 기도의 이유가 아닌 안진뱅이를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었지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서 장애우들도 보조장치를 통해서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을 배워서 일반적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보조장치도 없었고 스스로 일할 수도 없어서 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바로 구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어쩔 수 없이 구걸자였지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몇 살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 년 동안 그곳에 구걸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하지만 그들은 바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안진뱅을 이용해서 자신도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고 슬픈 인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갈 때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만 줍시오 라고 얘기하며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주목하여 본 것과 흡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몸 가운데 카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거지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또 쳐다본 가운데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동전 한 입을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삶이었다면,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모른 채 지나갔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뭔가를 얻을까 하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심줄에 힘이 생겨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리를 다치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콜링 받은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릎을 다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여러 번 수술해서 다리에 메스가 잘 안 들어가서 안 벌어질 정도까지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만 걷지 않으면요, 다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 다리는 말라가지요. 근데 이 다리가 회복되는 건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뛰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고 붙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심줄이 생기고 걷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 금이나 은이 아니었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안진뱅이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안이함, 세상 가운데 영단,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행복, 이렇게 얘기하며 세상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위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안진뱅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은이나 금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정말 근본적인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치유함의 그 사랑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피 흘려 돌아가시기에 허락하시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 얘가 왜 죄를 짓지? 버릴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얘가 죄를 지었네? 어떻게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한 것이지요. 이제까지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은과 금만, 세상에 있는 것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었으니까 자포자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쩌면 그 당시의 생활상으로 보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세 전부터 기억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랑,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상처받아 떠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삶을 막는 바리케이트와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곳, 몰랐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군대에서 너무도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처음에 갈 때 운전병으로 갔었는데 보직이 바뀌어서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는 군종병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그 고참들 때문에 힘들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저는 그래 내가 내일 대장님께 전해줄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기도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무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어느 부대가 매일 아침마다 모든 장병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뒤에 저에게 보직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일 아침마다 대장님이 여기 서시면 왼쪽 편에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서서 훈식 끝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외치고, 오늘도 우리 부대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장병들이 운행을 나갑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원망하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오늘도 어떤 것을 향하여 나를 일으키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비록 무릎은 군대에서 고장나서 여러 번 수술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은 아팠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 군대 오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했던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찾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꿈을 꿨는데요, 목표를 정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제대할 때 꼭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수능을 못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제대할 때 수시로 신학대 시험을 봤는데 4.5대1 가운데 붙게 하시더라고요. 수능 안 보고 논술 보고 성경고사 보고 면접 봤는데 붙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재수하고 삼수해서 안달나서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예배해 주신 것처럼 따라와 팔로잉, 그것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징뱅이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는 걸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간구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기 위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인간을 마비 상태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처럼, 많은 종교들처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만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덧입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된 내 모습을 내어놓고, 당짓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 생명까지 주었던 예수님을 내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카피하여 심어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긴갑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